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이 많습니다. 침수 피해도 있고 유실 피해도 많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갑니다. 외신을 보니까 큰 집도 떠내려가고 8차선 도로도 끊겨 떠내려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에 떠내려간 것은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물에 떠내려간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홍수에 무언가가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떠내려가는 것이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내가 이 홍수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떠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한강을 지나 서해로 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떠내려가면 불신앙의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세찬 물결은 뭘까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유혹도 그렇게 하겠죠. 핍박이나 고난이나 쾌락이나 교만이 우리를 불신앙의 세계로 떠내려가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서는 안 되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 자신이 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핍박을 극복하고 쾌락을 이겨내면 될까요? 물론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는 뭘 들었습니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유념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 그러면 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자들이 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떠내려가는가?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죄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쾌락 때문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죄, 유혹, 핍박, 고난, 또 세상 쾌락 이런 데 넘어져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떠내려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7월 1일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요. 교회의 생리가 뭔지 압니다. 교회의 분위기도 알고 사람도 알고 심지어 교회의 어두운 점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걸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신앙이 떠내려가는 신앙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7월 한 달은 히브리서를 묵상할 텐데요. 어느 때보다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십시다. 지난달에 좀 못했으면 이번 달은 더 집중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증언이란 단어가 보이시나요? 제일 아랫줄에 보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뭘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다는 말씀이죠. 우리 앞구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앙 되지 말고 흔들리는 신앙 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자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큰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내 신앙 지켜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알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신참 수도사들이 쭉 입학을 했다고 하십시다. 쭉 들어왔어요. 이렇게 신참
병아리 수도사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원장님이 나오셔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설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얼떨결에 나온 이 병아리 수도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알 턱이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원장님이 좀 화가 났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또 올라오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모른다 그랬다가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안다 그러자. 이 병아리 이 동기 수도사들이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원장님이 매우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에도 올라와서,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기 병아리 수도사들이 반반 나뉘어져서 반은 안다, 반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내려갔습니다. 원장님이 매우 칭찬을 했다 그래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 사람 사는 정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대부분 타이타닉 영화를 봤습니다. 그 타이타닉은 엄청 큰 여객선입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처녀 항해를 떠나는데, 이 배의 길이가 268m, 축구장 2개보다 길었습니다. 높이는 11층 아파트 정도에, 그 위로는 22m 되는 굴뚝이 4개나 세워졌고 3개의 프로펠러로 돌리는 엔진의 크기가 4층 건물과 맞먹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23노트, 당시 보통 여객선이 14노트였는데 엄청 빠르죠. 승객과 선원을 합쳐 3,000명이 탈 수 있는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고급 음식점, 도서관, 라운지, 수영장, 체육관, 호화로운 객실, 없는 것이 없는 떠다니는 궁전이라 불렸습니다. 안전면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충돌할 경우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격실을 5겹으로 갖추었습니다. 혹시 부딪혀서 첫 번째 격실이 깨어져도 두 번째 격실이 막아줘요. 두 번째 격실까지 깨어져도 세 번째 격실이 막아줘요. 세 번째 깨어지고 네 번째 깨어져도 다섯 번째 격실이 막아주는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36개를 달아야 되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20개를 달고, 항해 중에 구명보트 타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unsinkable, 가라앉지 않는 절대 안전한 배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은 그 유명한 장면을 기억하시죠? 케이트 윈슬렛이 쫙 이렇게 뱃머리에서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 뒤에서 그 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해주는, 이걸 본 여성들은 배만 타면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강 유람선에서도 하고 서해 페리오에서도 하고 심지어 낚싯배에서도. 저도 한 2번 해봤거든요.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자, 타이타닉이 항해를 떠난 지 5일째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거대한 빙산과 충돌합니다. 최고의 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4월 17일에 뉴욕항에 도착하는 게 스케줄인데 선장인 존 스미스는 하루 일찍 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우와 대단하다 얘기를 듣고 싶어서 늦은 밤이었지만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빙산과 부딪혔는데 첫 번째 격실이 깨어지고 두 번째도 깨어지고 세 번째도 깨지고 네 번째도 깨지고 최후의 보루였던 5번째 격실마저 깨어지고 타이타닉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까이에 있을 만한 배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응답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배가 있었습니다. 카파시아호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9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백길 90km는 당시 배들이 전속력으로 와도 3시간이 걸리는 긴 거리였죠. 카파시아호는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난방과 온수 시스템을 끄고 17.5노트의 속도로 빙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 실화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실화잖아요. 혹시 영화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나?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왔지만 타이타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이타닉에 탔던 2,200여 명 중 9명 보트에 옮겨 탄 700명만 얼어 죽지 않고 카파시아호로 옮겨 탔고 무려 1,500여 명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수많은 타이타닉이 떠다닙니다. 그 중에는 내가 탄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오중격실이거든. 내 인생에는 구조선 같은 게 올 일이 없어. 나는 구명보트를 탈 일도 없을 거야.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존 스미스 선장처럼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빙산에 곧 부딪힐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이는 이미 빙산에 부딪혀 지금 구조하지 않으면 깊은 바다로 빠질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구조선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조선이 필요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구조선이 있어야 하죠. 저는 교회가 이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카파시아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가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뭘 해도 구조선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냈습니다. 교회라는 구조선은 항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교회는 침묵단체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좋잖아요. 교회는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의 소그룹이 구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구조선이 20개 넘게 있습니다. 그 어떤 구조선보다 민첩하고 정감 있게 항해할 수 있는 배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비신자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란 표현보다 예비신자란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것보다도 예비신자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예비신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바로 교회에 나와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색하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이 나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교회에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도 알고 있는 사람 한 5-6명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5-6명이 와가지고 나랑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5-6명은 어디서 알게 되면 좋을까요? 소그룹에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그룹에서 미리 그 예비신자를 만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소그룹원 한 2-3사람과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밥도 한번 먹고 뭐 작은 선물도 전달해주고 그러다가 소그룹 모임에 같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소그룹에서 사적으로 먼저 예비신자를 만나는 겁니다. 소그룹이라는 구조선에 먼저 승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그룹은 매우 민첩하고 정감 있는 구조선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항해를 시작합시다 입니다. 평화교회는 코로나 이후 다시 세상이라는 바다에 구조선을 띄워야 합니다. 소그룹이라는 구조선입니다. 현재 리더와 헬퍼와 소그룹원은 다 이 배의 선장이며 항해사이며 선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비신자들을 그 배에 태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주로 나 개인이 예비신자를 찾고 그 예비신자를 만나고 그 예비신자를 초청했습니다. 나 개인이. 근데 이번에는 소그룹이 한 몸이 되어서 소그룹 전체가 마음을 모아 예비신자를 찾고 소그룹 전체가 그 예비신자를 만나고 소그룹 전체가 힘을 모아 그 예비신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그룹이 구조선이 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면 힘이 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과 8월 28일 주일입니다. 이날 모든 구조선은 교회로 귀향합니다. 8월 27일 토요일은 부천시립합창단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음악회를 할 겁니다. 그 음악회로 예비 신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 다음날 주일 1, 2부 예배 함께 예배하십시다. 그 예배에도 예비 신자를 초청하십시오. 제가 지금 저기 선태학 집사님, 김마리양 집사님을 딱 뵈니까 이전에 소그룹에서 예비 신자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사귄 이후에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일이 있으시죠?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소그룹이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소그룹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리더가 선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저기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모실 예비 신자는 어디 있습니까? 소그룹원들이 다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후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카파시아호보다 사고 현장에 더 가깝게 구조선이 될 수 있었던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파시아호는 사고 현장에서 무려 90km가 떨어져 있었지만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캘리포니아 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배가 구조 신호를 듣고 달려왔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호는 수신기를 꺼놓았대요. 타이타닉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캘리포니아호에서는 그 구조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호가 일부러 구조를 외면했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타이타닉호에서 불꽃을 쏘면서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는데 캘리포니아호의 선원은 그 SOS의 불꽃을 파티의 불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 저 여객사에서 파티하고 있네. 살려달라고 불꽃을 쏘아 올렸는데 그것을 파티의 불꽃으로 오해하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캘리포니아호가 구조 신호를 듣고 달려갔다면 남자 1,352명, 여자 109명, 어린이 53명, 도합 1,514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호는 구조 신호를 외면해 버렸어요. 교회는 캘리포니아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 신호를 외면하거나 무감각함으로 듣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사방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SOS 신호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불꽃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나 괜찮다. 너무 힘들어서 불꽃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SOS 신호입니다. 우린 그걸 감지해야죠. 예비 신자를 찾는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다. 7월 한 달 히브리서를 묵상하십시다. 어느 때보다 꼼꼼히 큐티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도 함께 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소그룹도 다 이 구조선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에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잠잠히 하시면서 예수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할렐루야.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르며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예수님을 증언하며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리. 우리 다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예수님에 대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의 선하심을 알아가며 그의 선하심을 할렐루야.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능력 그 놀라운 생명 내가 사는 이유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삶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증언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 노래하리 할렐루야. 그